물에서 피는 꽃 중에 연꽃이 참 예쁘지요. 근데 이 연꽃의 특징은 물이 좀 더러워도 아주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송나라의 작가인 주토니가 예련설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을 보면 진흙에서 솟아나왔는데 더럽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겼는데도 요염하지 않고 속은 비었는데도 겉은 곧고 향기는 멀리 멀리 퍼져가고 더욱 청아한 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성경의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도 어두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겨 진흙벌처럼 캄캄한 그 시대에 연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피운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요시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요시야를 가리켜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왕.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한국의 16번째 왕인데요. 성경은 이 요시야를 가리켜 매우 긍정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25절을 보면 최고의 칭찬이 나오는데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유다에 여러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으로 따라갔던,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전무후무한 왕이 요시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의 성품을 어떻게 하여서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 행했느냐, 그 단어를 정직이라는 단어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직하게 행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정직을 메시아의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여라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는 다윗이 밝히 보여준 길로 똑바로 따라가서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자, 여기에 정직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정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정직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정직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짓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거짓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갑니다. 다윗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어 드렸다. 이 요시야의 믿음의 성품은
앞에 선대왕인 히스기야에게서도 연결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라. 요시아의 특징이 뭡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건데 그 정직은 다윗을 통하여 준 믿음의 모범대로 따라간 것이다. 그래서 유다에 3대 성군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시아의 정직의 모습이 무엇으로 그의 중심이 표현되었느냐? 그것은 종교 개혁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왕이 된 것이 8살 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이 너무 악을 행하다가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자라지 못한 요시아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아가 18년 동안 왕위로 있었으니까 26살이 됐을 때 자신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자, 3절을 보면요. 요시아 왕 18회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요시아 왕이 26살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가 상당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여러분 아수르였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의 왕 중에 아술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BC 626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직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는 중이지 아직 강대국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 621년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외적이 없는 시대, 아직까지 침략이 없는 시대에 그가 집중적으로 나라를 개혁했는데 뭘 개혁했느냐?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621년이죠.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게 583년이잖아요.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기 약 40년 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빛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유일한 성군이 요시아인데 그가 정직한 왕으로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성전 수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새가족실도 있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룸도 있겠지만 예배당이 제일 예쁘죠.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얻었냐면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성전을 돌보지 않아서 거미줄이 끼고 먼지가 쌓이고 심지어는 문화세 때 뭔 짓을 했어요? 1월 성신의 제단까지 성전에다가 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뭘로 입혔습니까? 백향목으로 입혔습니다. 목재라는 것은 돌보지 않으면 상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목수들을 보내서 기술자들을 보내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수리입니다. 이것은 다윗, 그의 할아버지인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에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은 여호와의 법궤였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모셔왔던 것이죠.
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졌던 중심 또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중심을 가졌던 다윗은 불멸의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로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자로 그의 인생은 메시아의 초상이 되는 자로 이스라엘의 모델 왕이 되었던 것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예배가 회복되어야 성전 중심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습니다. 요시아는 성전부터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로 가져와 오면 여러분 고린도서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우리의 성전은 거룩한가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가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십니까? 내 마음의 성전은 은혜가 가득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요시야 시대와 뭐가 다른가요? 제가 그리스 성지 현장 연구를 가니까 그 나라는 98%가 정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예배하는 사람을 물어봤더니 20%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목상 크리스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같은데 내 마음에 거룩이 없어, 은혜가 없어, 목말라, 메말라, 이미 거미줄이 끼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여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마음을 개혁하라. 마음의 성전을 개혁하라. 그래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서를 찾아낸 요시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침을 주셨어요. 너희가 왕이 되면 율법서를 항상 옆에 두고 늘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낭독하고 순종해라. 그런데 요시아 옆에 이 책이 없었어. 역대 왕들이 없었어. 왜요? 가장 중요한 기준인 율법을 가벼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요시아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소했는데 이 율법서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하게 가서 여러분 왕에게 읽어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은혜가 일어났어. 감동이 일어났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 살갗을 찢을 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말씀이 일어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니까 능력이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니까 회복이 일어났어요. 어디에 씁니까? 성전에 씁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시아가 종교 계획을 이루어갈 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8살의 왕이 돼서 26살이면 우리 대학부 이제 4학년들 나이입니다. 군대 갔다 온 4학년들 나이지요. 무슨 철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를 옆에서 돕고 함께한 동력자들이 믿음의 등불이 튀어가도록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hil기야입니다.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서를 왕에게 전달하라고 사반에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잖아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전하는 통로가 됩시다. 인도하는 통로가 됩시다. 그 다음은 서기관 사반입니다. 율법을 발견하고 말씀을 읽어주는데, 뭔 말씀을 읽어줬냐면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없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심지어 성전에 1월 성신이 있어. 그런데 사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왕 앞에 이 말씀을 읽어주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깨우쳐주는 자였어요. 인도하는 자였어요. 말씀을 알게 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보편화된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자기 길로 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들을 볼 때 우리가 사반처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인도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선지자 홀다가 있습니다. 왕이 물어요. 정말 이 나라가 망하냐?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대충 괜찮아.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저는 네 번째 동력자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성전 수리를 위하여 일꾼들을 보냈는데 그들은 얼마를 쓰든지 회개할 게 없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실해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는 정직하게 쓸 것이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공사비라는 게, 여러분, 우리 순살 아파트 얘기하시잖아요. 철근 빼먹어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질 지경에서 철거해야 되는 아파트도 있는데, 이 일꾼들은 회개할 것도 없다. 그들은 진실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왕이 정직하니까 함께하는 사람도 정직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 혼자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선지자가, 일하는 일꾼들이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은혜로운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백향목교회의 미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향목 성도들이여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동력합시다. 기도에 동력하고, 은혜로운 일에 동력하고, 사명에 동력하고, 영혼을 위하여 동력하고, 함께 갑시다. 세 번째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서기관이 말씀을 읽었을 뿐입니다. 근데 다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에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삽니다. 그 말씀을 듣되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주석을 곁들여 가면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쭉 읽어줬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매일의 묵상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모함이 우리를 살리고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사명의 길에 서게 합니다. 묵상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세 끼 중에 적어도 한두 끼는 먹어야 삽니다. 주일날 듣는 말씀만 가지고 내 영혼이 건강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자,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는 밥입니다. 매일의 감사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 요시야가 만난 하나님, 내 가슴을 찌르고 혼절골수를 쪼개고 나를 변화시켜서 내 가슴이 불타오르게 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이루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이루라.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전무후무한 왕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씀 듣는 이유는 깨닫는 은혜로 머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이것을 먹으면서 참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나. 다음에 또 누구랑 한번 도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뭐 했으니까? 먹어봤으니까. 물론 맛있는 걸 먹어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보았으면 그 맛본 능력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뭘 했느냐? 첫 번째로 우상을 타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 가서 불사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일어섭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유월절 절기를 이 요시야 왕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해? 지키라. 22절을 보세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어. 근데 23절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출애굽의 하이라이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유대의 민족의 장자는 살고 모든 장자가 죽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된 구원받은 출애굽의 감격이 유월절 정신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민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유월절이 사라졌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나를 구원하신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죄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로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가 예배요, 유월절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됨을 기억하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켰다는 말을 세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이루라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루자. 말씀을 이루자.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는 말씀을 깨닫는 감동, 오질 찢으며 회개하는 은혜, 우상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 1장 3절 말씀 우리는 잘 알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율법대로 다 살고자 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실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실수를 해요. 그 당시 아수르가 국가가 쇠퇴해지니까 이스라엘 아래에 있던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요시야가 이게 참 지도자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솔로몬의 마병을 키우던 무깃도라는 요새에서 애굽의 군대와 싸웁니다.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죽인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보면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싸울까요? 올라갈까요? 싸우지 말까요? 이 부분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시야도 결국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요,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가졌던 중심이 뭡니까? 말씀대로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 평가해 주신지 아십니까?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중심이 말씀대로 이루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의 순종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뻐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릴 때 시소를 타보셨죠?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고. 그런데 80kg짜리와 60kg짜리가 시소에 앉으면 어느 쪽에 내려가요? 당연히 80kg짜리가 내려갑니다. 맞죠? 무거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세상이 있습니다. 이게 시소 게임을 합니다. 내 말씀에 내 믿음을 중심을 두고 노력하면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더 재밌고 세상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힘을 얻는 거예요. 어디에 힘을 주느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감동을 줘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요. 주일날도 은혜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세상에 힘을 줄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힘을 줄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힘주어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의 예화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갈릴리 상부에 아름다운 물고기가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호수가 있고 이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물은 갈릴리에서 사해바다로 흘러갑니다. 근데 중간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로 가면 죽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삽니다. 근데 물고기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갈릴리로 가야 하죠. 근데 희한합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물을 거슬러서 힘겹게 노력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사해바다는 가만히 있으니까 저절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편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안주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은 흘러가서 사해바다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기 위해서 생명의 호수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섭시다. 은혜의 자리에 섭시다. 그래야 삽니다. 재밌는 것은 요단강에 길이가 있기 때문에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살아 있습니다. 근데 도착하면 염도가 높아서 물고기는 살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요단강가에 있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영적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편할지 모르는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저 요단강에 살아있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낭망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언젠 우리는 사해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 나는 생명의 호수 갈릴리에 더 가까우냐, 내 믿음이 사해를 향해 흘러가고 있느냐. 영국인들이 홍콩 땅을 점령하고 중국 땅이 있지요. 영국에 이제 영국령이 됐는데 중국 사람들을 줄 세우는 문화, 버스 탈 때, 은행 갈 때, 식당 갈 때 당연히 줄을 서야 된다는 문화를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답니다. 요 주례역 밑에 가면 한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 스쿨버스 타는 데는요, 이야, 학생들이 한 30m 줄을 쫙 서 있는 거 보면 신기해. 그런데 걔들이요, 다른 버스 정류장 가서는 줄 안 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서는 줄 서는 게 문화야. 딴 데 가서는 안 서도 돼. 여러분, 세상은 계속 야, 뭘 굳이 하나님께 줄 서? 굳이 말씀대로 살 건 뭐 있어? 그냥 대충 살아. 성령님만큼은 살고자 하느냐? 풍성한 믿음 갖기를 원하느냐? 말씀대로 가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